지난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이제 몇 가지 사건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장면까지를 이제 나누면서 이제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른 땅을 직접 밟았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거들이 눈앞에서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찬송과 기도의 단골 멘트가 될 만큼 굉장한 구원 사건이었죠. 몇 주 전 부활주일 설교의 주제와 맥이 같습니다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활을 보았다, 들었다,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결단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풀어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길이 돌이켜진다. 그 복음이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따라가야 할 말씀이 없거든요. 그 말씀을 받으러 지금 시내산에 가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 없으니, 그 말씀이 없으니 홍해를 건너도 3일 만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3일 만에 물을 겨우 찾았는데 그 물이 쓴 물이라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찬송하고 시를 지었던 그 열정이, 그 감사가 식기도 전에 터져 나온 불평에도 하나님은 그저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자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또다시 광야를 걷는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죠.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6월절 그 여호와의 밤이 첫째 달 14일이었으니 출애굽한 지 한 달 된 시점이에요. 지금 이들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게 쫓기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곧 드러나겠지만 사실 이들 수중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구름 기둥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그 따라가는 삶을 못 견뎌서 다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계속 번지는 것을 보시면 이 쓴물 마라에서 불평한 이들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라고 하거든요. 15장이었습니다. 그냥 백성이 집합명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6장에서 다시 일어난 불평에는 온 회중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합니다. 불평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점점 번지고 또 쏟아낼 타겟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들의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말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바베큐를 즐기면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런 경험이 기억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신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다잖아요.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 근심을 알고 이 백성들의 고통과 그 근심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구원받고 나니까 그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애굽의 시절을 그 좋았던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평과 원망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좋게 기억합니다. 반대로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은 실제보다 훨씬 작고 나쁘게 보는 것이에요. 그 왜곡된 비교 위에서 불평은 점점 번져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더 심하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섭죠. 유월절 구원이, 홍해를 가르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이 통째로 부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못 먹는다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살짝 이해될랑 말랑 하는데, 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이들에게 실제로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에 성경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혹시 이 가축이 지금 없다면 한 달 만에 이들은 큰 재앙을 만난 것이죠. 아니겠죠. 이들은 당장 굶어 죽을 처지가 아닙니다. 이들의 원망은 먹을 것이 없다가 아니라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눌러 앉아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불을 피우고 원하는 만큼 먹지 못하는 것, 구름 기둥이 뜨면 가야 되고 앉으면 서야 되는 그 순종의 삶이 힘들다, 싫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불평은 생존의 위기가 아니라 이들의 욕구의 불만족의 불평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그것을 짚어내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의 인도와 속도와 방향과 방법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 우리 눈에는 너무 빨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감격과 감동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홍해 만나면 갈라지고 쓴물 만나면 고쳐주시고 환경은 다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갈라지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환경이 암만 나아진들 불평은 뭘 불평할까, 불평거리를 결국 찾아내서 어떻게라도 찾아내서 옮겨지고 번져지는 것이죠. 문제는 광야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섬 끝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평이라는 것은 또한 공동체를 잠식합니다. 개인의 불평이 온 회중의 원망이 된 것처럼 원망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원망이 가정을 물들이고 공동체를 물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그 위대한 큰 기억도 누군가의 쓴뿌리 쓴물 한마디면 그 바다가 그냥 덮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불평할 때,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원망할 때, 그 원망의 끝에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틈탄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온 회중이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구원 자체를 부정하고 욕을 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하나님은 화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응답하세요. 진노가 아닙니다. 공급을 주십니다. 불평과 원망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지 한 달 됐거든요. 아직 시내산에서 언약 맺지 않았거든요. 아직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내 백성, 내 제사장 나라 그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홍해를 건너온 그 신앙 단계, 초보의 단계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막 홍해를 건넜는데 400년 노예 생활의 체질이 한 달 만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참으십니다. 긍휼로 기다리시면서 먼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주시는 거에는 원리가 있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날마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시면 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치를 하루에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공급의 원칙입니다. 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저녁에 잘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미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같이 하여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공급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공급은 만나는 수업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이제 앞으로의 40년 수업이 되는 것이죠.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는 그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오늘 아침을 누가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한꺼번에 넉넉히 풍성이 넘치도록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것을,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광야의 원리가 주기도문 안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매일 구하고 매일 받고 매일 의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신앙이 요한복음 6장에서 완성되는 사건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화면에 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선언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대요.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다음 날이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떡, 참 만나는 결코 줄이지 않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수년 전, 수십 년 전 내가 뜨거웠을 때, 봉사 많이 할 때, 기도 많이 할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 그 눈물로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만나는 매일 아침 거두어야 했습니다. 해가 뜨고 이슬이 마르면 사라져 버렸습니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에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래요. 지금, 오늘 이 아침이 만나를 거두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급의 원리에는 겸손이 있는 것이죠. 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하는 것은 매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없이 하루를 버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매일 주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으로, 작년에 좋았던 그 말씀으로
언제 보았던 그 대목으로, 지난주 예배로, 몇 년 전 찬송으로 오늘을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광주를 들고 나가듯이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를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가 신실하게 매일 아침마다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먹을 것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더 지시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앞으로 가까이 오라 라고 하세요. 만나를 주시기 전에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원망하는,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너네 지금 조심해라, 선 넘는다, 물러서라 가 아니었어요. 가까이 오라. 이것이 놀랍습니다. 구원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불신을 드러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건네시는 말씀이 초청입니다. 어디로 초청하실까요? 가까이 오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었죠. 가까이 오라 했을 때에 그들이 본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원망이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광야 한가운데에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로 오라, 가까이 오라 부르세요. 초대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시는 일이 가까이 오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 하나님, 지금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 달 만에 잊어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로 뒤바꿔 버린 것이 이들의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를 보여주십니다. 나 여기에 있다. 너희가 가야 될 광야에 내가 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원망을 들었고 그럼에도 너희 앞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해결책, 솔루션, 결과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의 원어는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셨던 그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집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까이 오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백성이 광야를 바라볼 때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이 표현을 놓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시선을 거두고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시선을 들어 광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구름 속의 영광을 우리는 만날 것이고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겠죠.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에서, 광야 한가운데에서, 원망이 아직도 가득한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한 발자국씩 가까이 나아갈 때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임재가 만나보다
먹는 것보다 더 큰 공급이고 매출하기보다 더 깊은 채우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을 오늘 우리 삶과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원망을, 불평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원망은 대개 사람 탓, 환경 탓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망의 뿌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원망이 올라온 영역이 있습니까? 삶의 생업의 현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망이 환경의 문제인지 내 안의 문제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구의 불만족을 생존의 위협으로 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망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영적 건강, 영적 회복에 치료하신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아침 광주리를 들고 나가십시오.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년 전의 감격, 은사, 오래전의 결단으로 오늘의 광야를 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매일 불러야 됩니다. 매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의무가 아닙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매일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광야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것 같을 때에 신앙이 부정되는 것 같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져서 원망이 사라지고 나서 신앙이 정돈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이 가득한 채로 광야 한가운데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까이 오라 하셨어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고민이 올라온 그 자리에서 여러분, 광야를 바라보시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남았던 그 애굽의 노예에서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진짜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광야를 단순히 나 이거 언제 지나가지, 지나가야 할 고통스러운 구간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원망밖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법을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광야를 지나는 법이 아니라 이 광야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것인가, 그 광야를 지나가는 법이 아니라 그 광야를 사는 법을 배우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서 매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환경을 탓할 때가, 남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진노 대신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가까이 와라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붙잡으십시오.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의 염려를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원망의 쓴물을 뱉어내지 마십시오. 오직 매일 아침 나의 빈 광주리를 들고 살아계신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늘 만나를 거두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불평하던 입술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는 그런 작은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메마른 광야에서도 주와 함께 하늘나라를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